며칠 전에 빈 살만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온통 그 뉴스로 도배되다시피 했는데 우리나라에 뭐 2박 3일 머문 게 아니라 19시간 머물러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주목을 받았어요.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뭐 이렇게 영국 총리도 아닌데 왜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온 것이 뉴스가 되느냐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크고 뭐 스포츠를 잘해서가 아니라 돈이 많다. 근데 돈이 어느 정도 많으냐면 그 재산이 2,800조래. 2,800조. 그러니까 너무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돈이잖아요. 근데 이 빈살만이 무슨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느냐면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네옴시티라고 하는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2030년까지 완공된다는데 170km 정도 거리를 뭐 도시로 만드는데 뭐 150m짜리 건물을 계속 세워 나간다. 뭐 그런 계획을 갖고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으로 돼 있어요. 사막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 사막은 왜 사막일까? 왜 사막일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막은 왜 사막이냐면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사막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다른 이쪽을 바라보면 비가 오지 않아서 사막이 되기도 하지만 늘 햇빛만 내리쬐기 때문에 사막이 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것으로 사막이 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늘 햇빛만 내리쬐니까 사막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끔 햇빛만 내리쬐지 말고 비도 오고 해야 나무도 자라고 숲을 이루는데 우리는 사막을 좋아하지 않아요. 숲을 좋아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막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 인생 삭막하다, 사막 같다, 외롭다 이런 걸 꿈꾸지는 않아요. 숲처럼 번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면 온통 나라가 사막인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 빈살만은 그렇게 돈이 많은데 행복할까? 대통령이라면 행복할까? 아니면 이제 이번 주부터 월드컵이 시작됩니다만 손흥민 선수는 행복할까? 아니면 이제 연말이면 연예대상을 뽑는데 연예대상을 타는 연예인은 행복할까? 과연 그럴까? 누구나 나는 연예인이 아니고 손흥민이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어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꿈꾸는 삶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누구나 다 꿈꾸는 삶,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은 돈이 많고 뭐 많은 것을 갖고 그런 것보다 제가 행복한 정말 인생 이런 삶이 되면 좋겠다 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눈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입에는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라면 행복한 삶이 아닐까. 우리 모두가 꿈꿔야 할 삶은 눈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입에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인데 누가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늘 웃고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누가 만들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누구나 그런 삶이 가능하다. 누구나 그런 삶이 가능한데 우리 한번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늘 눈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입에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웃는 일에 감사하는 일에 이 우리의 웃음을 감사를 갉아먹는 애벌레가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큰 나무 천둥 번개를 이기고 천년을 지켜온 나무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에 의해서 나무가 쓰러지거든요. 우리의 웃음, 우리의 감사를 갉아먹는 눈에 보이진 벌레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염려와 근심이에요. 우리가 웃고 싶은데 감사하고 싶은데 우리 안에 늘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웃음이 가득해야 되는데 염려가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해야 되는데 근심이 가득하게 되니까 우리가 웃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느냐 하면 염려하는 것으로 염려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근심하는 것으로 근심을 해결할 수는 없다. 염려는 뭘 낳느냐면 염려를 낳아요. 아리랑은 알아리가 낳는 것처럼 염려는 염려를 낳고 근심은 근심을 낳는 거예요. 얼음을 녹일 때 얼음으로는 얼음을 녹일 수 없어요. 얼음을 녹이려면 봄이 와야 돼. 따뜻함이 얼음을 녹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 근심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염려, 근심을 그냥 어디다가 이렇게 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끙끙거리고 있는 염려와 근심을 버릴 수 있는 장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버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버리고 쓰레기를 버렸으면 그냥 가시면 돼요. 빈손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와 근심을 어디에다가 버리느냐면 십자가에 버리는 거야. 어디에 버린다고요? 십자가에 버린다. 자, 염려와 근심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밑에 있는 십자가 밑에 버려야 되는데 왜 십자가인가? 왜 십자가냐면 다른 데는 안 돼요. 꼭 십자가 밑에 버려야 되는데 왜 십자가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씻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어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단 말이죠. 지옥 가던 사람이 천국 가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죽음을 해결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죽음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염려, 우리 근심, 걱정, 두려움, 외로움, 섭섭함, 실패 모든 것들이 죽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해결되면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직장인이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며칠 있다가 검사 결과를 보러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보호자를 데리고 오십시오. 근데 여러분 병원에서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 좋은 소식이겠어요? 나쁜 소식이겠어요? 가슴이 덜컹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보호자를 아내를 데리고 같이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래. 컴퓨터 화면을 이렇게 보면서 암인데 3개월밖에 길어야 3개월입니다 하는데 이 스트레스 받았던 그 남자가 3개월입니다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지금까지 자기를 억누르고 있던 스트레스, 근심, 염려 모든 걱정이 싹 사라지더래.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직장을 다니냐 말아야 되냐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괴롭고 했는데 3개월 남았습니다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염려 근심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염려 근심 스트레스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면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들을 다 해결받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아버지가 자식들을 향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의지가 있단 말이죠.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고 병든 상태로 살기를 원하고 실패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는 늘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실 때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냐면 내가 아버지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의 삶은
항상 웃는 삶이 되게 해주겠어.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입에서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도록 해주겠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겨버려. 근데 이 맡긴다는 것이 뭐냐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어디다 던지냐면 십자가로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염려와 근심을 맡기는데 던져버린다. 요즘은 그런 일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빨이 흔들리면 가족들이 이빨을 어떻게 뽑았느냐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실을,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문고리에 이렇게 걸어. 문고리에 걸고는 밖에서 철수야 그러면 네 하고 문 확 열면 자기도 모르게 이빨이 빠져. 근데 여러분 수준이 높아서 이걸 저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근데 이빨을 빠지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야 갖고 나와. 그래가지고 갖고 나와가지고 휘 돌리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이렇게 돼야 이게 수준이 맞는 거지. 여러분 뉴욕에서 오신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붕에 던지면서 뭐라 하냐면 이빨 줄게 새 이빨 다오.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래. 두꺼비한테도 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래. 두꺼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이빨을 천장에 지붕에 초가 지붕에 던진다고 이빨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빨을 던지듯이 빠진 이빨을 던지듯이 저와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야, 왜 나한테 던져? 그러시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염려와 근심을 던져버리면 그것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그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십자가 앞에서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꿔주시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십자가란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주실 때는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게 되고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웃음으로 나온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웃으면 뭐가 온다고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즐거워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떠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웃은 적이 있어요? 그냥 뭐 크게는 안 웃어도 씩 하고 웃은 적이 있느냐고요. 오늘 여기서 만난 사람들 반가워서 웃은 적은 있지만 여러분 최근에 정말 크게 기뻐하고 웃은 적이 있느냐고요. 잘 안 웃어요. 몇 번 웃었나 물어보면 하루에 한 번 웃은 기억도 없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무엇이 내 이 웃음을 막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이 눌려져 있던 그 웃음보가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웃음보가 터져야 하느냐면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거야. 가장 좋은 약은 뭐냐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끙끙거리고 한숨 쉬고 그러면 우리의 뼈가 마른다는 거야. 혹시 여러분 뼈가 쑤시는 분들 있으면 나이 들어서 그래 그러지 마시고 자꾸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가장 좋은 약이 즐거움, 웃는 거라는 거야. 근데 이건 의학적으로도 엔돌핀이다, 다이돌핀이다 해가지고 이미 다 증명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마스크를 쓰고는 있지만 제가 안 보이니까 저는 어제부터 평소에도 자주 그럽니다. 거울을 보고 계속 웃고 막 혼자 막 이러고 합니다만 왜 그래야 되냐면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는 생각보다 똑똑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 이 뇌는 기뻐서 웃는지 알고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 날 거 없잖아. 인상 쓰는 것보다 웃는 거야.
특별히 소리내서 웃으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웃으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인상 쓰고 너가 한번 어떻게 보자 이러시는 분들은 그 곤란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약 드시고 가시기 바래. 이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니까. 그냥 웃어버리면 우리 뇌가 야 오늘 내 주인이 정말 기분이 좋구나. 나도 기분 좋게 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호르몬을 막 분비해가지고 통증도 사라지고 세포도 살아나고 병든 것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웃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자꾸 웃으면 뭐가 나오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거야. 늘 웃으면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뭐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제가 살던 집은 그냥 가운데 마당이 조그맣게 그 수도가 있고 쭉 둘러서 여러 채가 함께 살고 화장실이 몇 개냐면 6가구가 사는데 화장실이 하나야. 화장실이 하나면 야 언제 붐비는지를 알아야 돼. 어느 시간에 누가 가고 어느 시간에 누가 가는지를 알아야 피해서 갈 수.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그렇지만 목욕 연중 행사야. 사우나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 목욕탕에 명절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고무신을 신고 다녔어. 운동화는 없었어요. 슬리퍼 아니면 고무신을 신고 다녔다. 그럼 여러분 60년대 70년대래야 불과 50년 전이에요. 제가 경험한 거야.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 여러분 지금 고무신 신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공중 화장실 이용하시는 분 있어? 먹을거리 걱정하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 근데 이렇게 살기 좋아졌는데 그때에 비해서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감사하느냐고요. 이만큼 살기 좋아졌는데 그때보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감사하느냐고요. 아멘 하지 마시고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는 좋아졌는데 더 많이 웃지 못해. 더 많이 감사하지 못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사람이 많이 가진다고 많이 갖는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감사는 소유에서 오고 또 환경에서 오고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 가져서 감사합니다. 없어지면. 내가 오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지면 감사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조건에 있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야. 어느 젊은 여자가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에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7남매 중에 마지 장남에게 이제 시집을 갔다고 그래요. 시집을 갔는데 가는 날부터 뭘 하게 되냐면 시집살이를 하게 되는데 어떤 시집살이냐면 시동생들 도시락을 매일 싸는 거예요. 6개씩. 도시락을 싸지 집안일은 얼마나 많은지 집안 청소 빨리 하는데 남편이 교사인데 월급이 많지 않으니까 늘 쪼들리고 가계부는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젊은 신부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겠어요. 그래서 설거지를 할 때나 청소할 때나 도시락을 쌀 때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한번 누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 좋겠다. 이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자랐는데 여전히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일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나도 누가 해주는 밥을 한번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10년을 또 살았대요. 그러니까 20년을 그렇게 시집살이며 살았는데 나이 들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깨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어깨가 아픈데 어깨가 자꾸 손이 안 올라가고 그러다가 점점점 어깨가 마비되고 들 수 없게 됐더라는 거야. 근데 어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체가 자꾸 이렇게 못 쓰게 되니까 이제는 밥을 하고 싶어도 밥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이 해주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다른 사람이 해주는 밥을 먹다가 누구가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도가 뭔지
감사가 뭔지 이게 배우게 되면서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이 해주는 밥을 먹으면 좋겠다 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저에게 건강 주시면 다른 사람들을 밥 해주는 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건강을 회복시켰어서 점점점 마비됐던 것이 풀리고 어깨가 풀리고 손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밥을 하게 됐는데, 20년 동안 투덜거리면서 나도 남이 해주는 밥 먹으면 좋겠다 했던 그 밥을 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있는 것, 어떤 환경 조건 때문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뭐 조건을 따지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상에 감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상에 감사하자. 우리는 보통 언제 감사하면 아주 큰 병 들었다, 암에 걸렸다가 고침받으면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고가 났는데 그래도 크게 안 다쳤어,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속썩이고 막 그랬는데 이제 좀 나아졌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병 들어서 나은 것을 감사하지 말고 병 안 들고 건강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고 나서 잘 해결된 것을 감사하지 말고 사고 나지 않고 오늘도 안전한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이 속썩이고 언제 저게 사람 되나 했는데 이제는 좀 사람이 되는 것 같다,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그래도 내 새끼들이 옆에 있고 건강한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고 저와 여러분 오늘 소유하고 있는 이 건강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너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집이 있고 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고, 여러분이 자기 발로 걸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당연한 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하루 더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 더 누리기 위해서 애썼지만 어제까지밖에 이 땅에 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주면 감사합니다인데 아유 남들도 다 주는 거 뭐 아유 이게 뭐 이런 걸 주셨어? 이러면 다음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저는 생겨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애들 보세요. 애들한테 밥을 해줬는데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맛있는 반찬을 해주지만 애가 셋인데 2명은 늘 감사하는데 1명은 휙 나가버려. 그러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여러분, 남들은 별거 아닌 거라고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 하나하나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감사를 허락하실 수 믿습니다. 그래서 일상은요, 누구나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 아침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교회 갑시다 해서 오늘 나왔다면 그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데리고 장례식장 가는 것도 아니잖아. 여러분을 데리고 나이트클럽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데리고 어떤 그 사기꾼들이 있는 곳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친구 잘못 만나서 인생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다가 빠져서 그 인생 재산 다 날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삶이 변해되고 이제 정말 한번 제대로 살아보기를 원하고 결단하고 그런 삶이 주어지는 이 자리에 온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여러분 건강할 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평안할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 넘었대. 80억 명이 넘었는데 10명 중에 1명은 기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80억 명 중에 8억 명은 먹을 것이 없는 기아 상태에 있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끼니 걱정하시는 분 있어요?
오늘 저녁에 뭐 반찬 걱정은 하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이틀 굶었다, 3일 굶었다. 저는 어렸을 때 3일까지 굶어봤어요. 없어서.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이 깨지면 비상이 되는 거예요. 비상사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워. 그러면 힘들어요. 그 비상을 다시 일상으로 되돌리려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노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엄청난 일이 아니라 오늘 일상이, 오늘도 여러분 일상 속에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어느 군부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부대에서 이제 식사 시간이, 점심 시간이 됐는데, 이제 줄을 쭉 서서 이제 배식을 받는데, 앞에서 이게 웅성웅성한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돈가스를 준다는 거야. 여러분, 돈가스 하면 저는 벌써 입에 침이 다 고이면서 어떤 돈가스일까? 근데 돈가스를 주는데 사람들, 야, 오늘 돈가스 나왔어. 야, 돈가스래. 그런데 다시 또 웅성웅성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돈가스를 하나 주는 것도 아니고 2개씩 준다는 거야. 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기분이 째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기분 2배 막 업돼가지고 야, 돈가스 2개씩이래, 2개씩. 근데 또 다시 웅성웅성거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돈가스를 2개씩을 주는데 소스가 없다는 거야. 이 주방병이, 이 취사병이 돈가스를 내리고 돈가스 하나, 소스 하나를 내려야 되는데 돈가스를 2박스를 내린 거야. 그래가지고 돈가스를 2개씩 준다는 좋아했는데 소스가 없다니까. 아니, 소스 없이 돈가스를 무슨 맛으로 뭘 뻑뻑해서 어떻게 먹어? 막 그러면서 막 불평이 터져 나오는. 그때 군정병이 그걸 보고는,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세요. 맛있게 먹읍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나 이 생각할 때 웃겨. 아니, 안 웃으려고 이거 몇 번 연습했는데도 또 웃겨.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돈가스를 2개씩 먹지만 어느 부대에서는 소스만 2개씩 먹는 부대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소스 2개 먹고 싶어? 돈가스 2개 먹고 싶어? 저 같으면 돈가스 2개 먹겠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그래, 돈가스 2개 먹는 게 낫지 소스 2개 먹는 것보다 하면서 기분 좋게 먹었다는 거야.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기로 마음 먹고 감사하기로 마음 먹으면 여러분 웃음이 나오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어요. 감사는 많이 가져서 하는 게 아니야.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돈가스 2개 먹어도, 하나 먹어도, 소스가 없어도 감사하면 힘이 되고, 또 여러분 힘이 되고 뭐가 된다 그러지? 인천 앞바다에 근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형편 하나님이 다 아셔요. 저와 여러분의 형편 처지 하나님이 다 아셔. 근데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뭘 약속하셨냐면, 내게 맡겨. 내가 웃게 해줄게. 내가 감사하게 해줄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야. 내가 반드시, 너 지금 어렵지? 너 지금 힘들지? 감사할 수 없지? 너 인상 쓰지? 한숨 쉬지? 걱정하지 마. 내가 웃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감사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죠. 이것을 믿으면 이때부터 우리 안에 기쁨이 시작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한숨 쉬며 낙심하며 원망하며 살지 말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보자고요. 남들보다 가진 것은 적지만, 남들보다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웃는 삶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어요. 감사하는 삶이,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가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감사할까? 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웃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가끔씩 1년에 한 번, 어떤 분이 연구해 봤더니 평생 사는 동안 얼마나 감사할까 따져봤더니 평생 사는 동안에 80을 산다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88일이래. 88일. 80년 중에 88일만 감사하고 웃고 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여러분 계속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한 삶이고 그 삶이 성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삶, 성공한 인생, 제대로 사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